오늘은 8.15 광복절 76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또 동시에 주일입니다. 저희들은 광복주일로 이 땅에 자유와 해방과 광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땅에 온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 또 예배 후에 애국가를 부를 터인데, 애국가의 가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 가사처럼, 찬송처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하나님께 만세,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이 이 땅에 온전하게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 장로 베드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한 분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이름도 본래 이름은 시몬인데 게바, 베드로 이렇게 부르고요. 또 베드로의 부르는 호칭이 사도다 혹은 장로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이다, 그렇게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본명, 본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이 베드로의 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죠. 안드레가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메시아인 것을 척 알아봅니다. 집으로 쫓아와서 형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형,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대단한 분을 만나서 우리 가자 해서 형을 전도해서 이 동생이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에 아주 귀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해 주시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있어요.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동생의 전도를 받고 형이 예수님께로 궁금해서 나갔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척 보시고 너는 시몬이다. 그런데 앞으로 게바가 될 거다. 게바는 베드로란 말입니다. 너는 앞으로 베드로가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게 됩니다. 이제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12 제자와 더불어 얼마간의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셔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위대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이런저런 말을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리고 예수님 너무 기쁘셔서 이름을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 그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뭐가요? 너는 이제 베드로다. 천국 열쇠를 준다. 그리고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세요. 이건 요즘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면, 믿으면 그 순간 뭐가 일어나요? 우리 속에 거듭남이 일어나요. 우리 속에 구원이 일어나요. 우리 속에 천국 생명이 임한다고요. 우리가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요. 성도가 돼요. 또 그런 믿음의 고백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냥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동일한 거예요. 물론 그 권위나 그 상황이 약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있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각자,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지나간 세월 어느 순간에 이런 고백을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한 일이 있거든요. 진짜로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시잖아요. 왜요? 우리 속에 그러한 진실한 고백이 있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너는 이제 베드로다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는 베드로를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지역 이름을 쭉 쓰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가 편지를 쓴다.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셔서 훈련을 시키시고 또 계속 전도하고 파송하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셔요. 가서 내게 배운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해라. 또 믿으면은 세례 줘라. 교회 세워라. 파송을 합니다. 이 파송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파송받은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그래요. 1차적으로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명이죠. 그런데 다른 유다 한 명은 빠져버려요. 그래서 11명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 승천을 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은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성령님이 세우신 세 분의 사도가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간 마띠아, 그리고 사도 바울, 바나바, 이 세 분은 성령님께서 세우신
사도예요. 그래서 이 모두를 합하면은 14분이 사도인 것을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5장에 와서 이 편지를 마무리할 즈음에 돼서 끝부분에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조금 다르게 소개를 합니다. 5장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장로다. 이 교회 받는 편지 받는 여러 교회 장로들이 있죠. 근데 그 장로들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장로된 사람이다. 나도 장로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묘하죠? 지금 편지 시작할 때는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편지 끝부분에 와서는 나는 장로다 라고 두 가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 한자로 이게 장로죠. 길장자, 어른 장자에 이제 늙을로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장로예요. 그 뜻 자체로 뭐 나이가 많으신 분, 어르신들, 영어로는 엘더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장로라는 것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장로가 처음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자기 동역자가 필요해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쫙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오른팔이 누구예요? 형 아론이 대언자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형 둘만 하지 말고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해라.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을 모세가 여러 번 만나요. 자주 만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장로님,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출애굽하는데 내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서 70명의 장로와 함께 출애굽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갑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로는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켄이라는 뜻 자체는 이 턱수염 그런 뜻이에요. 말 자체가. 이게 뭔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턱수염이 허연 턱수염이 이렇게 길게 난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구약시대 장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12지파의 대표들, 족장들, 그 부족에서 정말 존경받고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겸손하고 사람을 잘 섬겨주고 또 리더십이 있는 그러한 분들을 이미 장로로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그분들을 또 모세를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출애굽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장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프로스비테로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장로 교회를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합니다. 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우리가 프로스비테리안이라고 이제 장로교회, 장로교단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바로 요 단어에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맨 처음에는 나는 사도다 이렇게 권위 있게 이야기를 하다가 편지 끝부분에서 나는 너희와 같이 장로된 자다, 나는 장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뭐 장로교회가 한국에는 아주 많죠. 뭐 통합이든 합동이든 대신이든 뭐 하여튼 대부분 이제 장로교회 교단 그런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교단마다 헌법이 조금 다릅니다만 동일한 것은 장로하면 뭐 합동도 비슷하고 우리 통합측도 비슷해요. 장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교하고 성례를 베풀고 축도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가 있어요. 그것을 목사라고 그래요. 목사도 장로입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로는 교회 행정을 하고 또 치리를 하고 교인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장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요즘 현대에 와서 이렇게 조금 목사, 장로, 장로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도록 이렇게 좀 세우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장로 할 일이 뭐냐? 지금 베드로가 자기를 나는 장로다 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럼 장로가 할 일이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죠.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첫 번째 하는 일이 뭔가요? 장로 첫 번째 할 일은 양무리를 잘 목양해라. 양을 잘 쳐라. 이게 장로가 할 일이에요. 목사 장로, 장로 다 포함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회를, 목양을, 성도들을, 장로들은 잘 돌보고 또 세워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말하죠.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함으로 해라. 기쁜 마음으로 해라. 또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뭐 이거 하면 뭐가 나오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목양을 해라. 성도들을 섬겨라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이제 목사들, 우리 장로들은 또 이제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송구한 일들이 참 많죠. 이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도 꺼리낌 없이 내가 정말 이 장로 베드로의 선배님의 이 말씀처럼 양머리를 잘 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뭐 바래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이게 정말 100% 순수하게 있느냐? 이게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목사나 장로나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참 송구하고 말씀 앞에 참 죄송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도하며 이 말씀처럼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지만 부족함을 늘 느끼지 않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동시에 부담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두 번째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참 이 말씀도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 맡은 자들에게, 이 양무리들에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을 보여라. 본으로 말해라. 말로 말하지 말고 생활로, 삶으로 본을 보여라. 그러면은 양무리들이 다 보고 믿음 정말 잘할 거다. 이것도 참 이게 힘든 일이에요. 우리 목사들이, 우리 장로들이 여러분 얼마나 교인들에게 삶으로, 생활로 본을 보여서 나도 저 목사님 같이 예수님 잘 믿어야지. 나도 저 장로님 같이 예수님 잘 믿어야지. 여러분 지금 기억 속에
기억나는 분 누가 계세요?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나도 저 목사님 같이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장로님 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 잘 섬겨야지. 그 모델 누가 기억나세요? 희미하죠 좀? 별로 탁탁 안 떠오르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저의 고민이고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 한국교회 현실 아니겠습니까? 수만 명의 목사가 있어요. 수만 명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또 한국적으로 봤을 때, 야, 정말 저 목사 장로같이 예수님 잘 믿어야지. 야, 저 장로같이 예수님 잘 섬겨야지. 그러한 분이 우리가 주변에 보기에도 참 많지 않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아픔이고, 또 한국교회가 이제 세상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듣는 것도 사실은 99%는 요거예요. 교인들보다도 요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참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며 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장로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것은 보내주신 약물이 목양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잘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상이 있어요. 무슨 상이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면류관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죠.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금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들이고 저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씌워주실 하나님의 상들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목사나 장로가 하나님의 일을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바라지 않고 정말 잘하면 어떻게 해요? 그 머리 위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다. 참 수고했다. 헌신했다. 내가 너의 희생과 수고를 안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머리 위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장로들뿐 아니라 이제 장로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 성도들, 젊은이들에 대해서 또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 딸, 자식들 길러 보면은 부모님 말씀에 꼬박꼬박 순종해서 예, 알았습니다. 아유, 그러고 말고요. 척척 알아서 하는 애들이 몇이나 됩니까? 참 드물거든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 행정을 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도록 직분자로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교회 행정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목사나 장로들의 일에 대해서 아멘 하고 순종하고 협조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거든요.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저런 소리들이 있고 여러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딱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뭔가 기도하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결정하면 이제 교인들이, 젊은이들이 아멘 하고 동의해 주면 좋은데, 의견이 100이면 100도 다 다른 의견이 나오고, 그러니까 재직회를 해도 이러고 저러고 하고, 뭐를 해도 이러고 저러고, 이런 것들이 교회마다 있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얘야, 철수야, 길동아, 이거 좀 이렇게 해자, 이렇게 좀 하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는, 효도하는 자녀들은 예, 아버지 알았어요, 알아서 할게요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어때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우, 또 잔소리하네, 아우, 또 애들 말로 꼰대질하네. 그렇게 애들 속에 이게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런가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나 장로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아멘 할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에 아유, 또 잔소리하네, 아유, 또 잔소리하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오늘 장로인 베드로가 젊은이들,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겸손으로 순종을 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러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교인들이 지도자에게 순종을 하고 협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사람을 세워주신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겸손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이 허리 굽어지는 거, 고개 이거 조금 굽어지는 거, 이거 평생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 쭉 지켜왔잖아요. 그런 사람 아주 많이 봤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많든지 서울대학을 나왔든지 자식이 뭐가 좀 괜찮든지, 아이고 요거 고개 요거 안 숙여져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려면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시면 하나님이 그 겸손한 그릇에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도 겸손 훈련이 저도 필요해요. 여러분 모두 다 필요해요. 여기서 나는 아니야 라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람 앞에 서로가 겸손하는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모범적인 훌륭한 장로님들이 아주 많죠. 두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일제시대 때 조만식 장로님, 여러분 다 이리저리 이야기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또 이승훈 장로님, 그분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좀 드렸어요.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이제 3.1운동 33인의 대표 중에 한 분이시고, 평북에 오산학교를 지으신 당시 아주 잘 나가던 기업가입니다. 그때 당시에 막 이태리랑 유럽이랑 무역을 했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거든요. 하여튼 이분이 예수님을 늦지막하게 믿고 좀 이제 돈을 모은 다음에 일제 시대를 살면서 나라 위 할 일이 뭔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하신 일이 유명한 오산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엄청난 많은 인물들이 배출이 되어집니다. 이 이승훈 장로님을 도와서 오산학교를 함께 세운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이승훈 장로님도 창설자고, 조만식 장로님은 조금 있다가 교장으로 와서 많은 학생들을 길러내신 분이 이 조만식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선생님으로 교장으로 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배출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주기철 학생이 오산에 와서 공부를 하고 가르침을 받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돼서 이제 마산에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쭉 하다가 평양 산정연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장로와 조만식 장로와 몇 분이 있었어요. 조장로님이 이제 주둥에서 아마 부르신 것 같아요. 자기 제자를 목사가 된 제자를 이제 자기가 심우하는 봉사하는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른 거죠. 이제 관계가 이제 조금 애매하게 된 거예요. 옛날 학교 시절에는 교장 선생님, 학생 이게 좀 정확한 거예요. 수직 관계가. 근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나이는 다른데 직분이 애매하게 된 거죠. 제자는 담임 목사, 교장 선생님은 협조하는 장로. 이게 참 애매한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뭐 독립운동 이런 거 하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들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헐레벌떡 교회를 달려갔더니 이미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다 이렇게 앉는 마룻 바닥이죠. 엉거주춤하게 조만식 장로님이 저 뒤편에서 들어오니까 앞에 서 있던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조장로님 자리에 앉지 마시고 그대로 서서 예배 드리세요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한한 순간입니까? 지금 교인들이 다 보고 다 듣고 있잖아요. 근데 한참 젊은 제자가 목사가 한참 어른인 장로님한테 장로님 앉지 마세요 서세요 그대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명령 아닌 명령을 하니까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조만식 장로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반응은 세 가지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서서 그냥 예배 끝낼 때까지 서서 그냥 엉거주춤하고 이제 예배 드리는 거 선택이 하나. 두 번째 뭐예요? 아이씨, 지가 뭐라고 속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앉아서 드리는 것 하나.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뭐? 이게 뭐 이래? 하고 이게 속으로 좀 막 화가 나서 어때요? 다시 문 꽝 닫고 나가는 거. 세 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놀랍게도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을 꾸지람을 듣고 얼어붙은 듯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고개를 떨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마친 주기철 목사님께서 부탁을 합니다. 조장로님 이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조장로님이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서 이 일 저 일 한다고 사람들 만나느냐고 이 중요한 주일날 예배 시간을 늦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교인도 울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의 팩트예요.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각자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찬양대로, 또한 무엇으로 여러분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은 직분은 다르고 성령은 한 분이지만은 또 은사도 다르고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은 직임이 달라요.
각자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진실로 서로를 섬겨주고 위로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귀한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